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감사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그분이 감사에 대해 특별하게 강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에 그 감사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적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입니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셨고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전통적으로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먹는 음식은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이 없어요. 한글 성경으로는요, 떡으로도 번역됩니다. 떡으로도. 누룩을 넣지 않은 이유는 발효시킬 틈도 없이 이집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쓴 나물도 함께 먹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겪은 쓰라린 아픔과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고기도 함께 먹습니다. 근데 만약 양고기가 없다면 양의 정강이 뼈를 구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만든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로셋이라는 견과류와 사과 그리고 포도주를 섞어서 만든 팥죽 색깔의 음식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벽돌의 재료, 진흙을 상징합니다. 진흙.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요,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4번 마십니다. 4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4가지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그 음식이 만약 떡과 포도주뿐이었다면 이건 조촐한 것을 지나쳐서 너무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메뉴도 아니고 최고의 맛을 내는 음식도 아니지만 너무 소박한 음식. 그리고 그분은 시극히 평범한 식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작은 일에도 너무 평범한 일상에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감사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요, 정작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독려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쓴 편지 곳곳에서 감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에서는 감사와 함께 그가 평안에 대해 언급합니다. 평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쩌면 감사와 평안은요,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일 수 있어요. 평안이 우리의 상태라면 감사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표현이 돼요. 우린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평안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감사를 평안과 연관지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린 골로새서의 골로새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는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북서쪽. 지금으로 보면 투르키에, 바로 터키에 속한 지역입니다. 터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이름 그대로 작은 아시아입니다. 작은 아시아. 이런 이름을 갖게 된 배경에는요, 고대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해가 뜨는 동쪽의 넓은 땅,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넓은 땅은 큰 아시아입니다. 큰 아시아. 그리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바로 자신들 옆에 있는 나라는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지리적인 특성상 이 지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하이브리드 땅입니다. 하이브리드 땅. 모든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들이 엉켜 있는 땅입니다. 단적인 예로 동방의 문화와 서방의 문화가 섞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헬레니즘 사상과 신비주의 사상이 만나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사상으로 표현할 때 이성적인 생각, 논리, 그리고 토론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헬레니즘 사상이 종교로 표현될 때 즉 지식이 강조되면서 영지주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영지, 그노시스,
특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지식. 우린요, 서방의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외피는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만 두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은 겉모습을 제거하고 나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일치해요. 동방의 신비주의는 특별한 계시를 듣기 위해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래서 이들은요,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며 그리고 수련을 합니다. 왜요? 이들에겐 비밀로 되어 있는 숨겨진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일 것 같은 영지주의 역시 특별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특별한 지식. 서방의 영지주의가 쫓는 특별한 지식이건 동방의 신비주의가 쫓는 숨겨진 지식이건 이들 모두가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비밀을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은 더 높은 단계의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교인들의 생각은 복잡했어요. 동방과 서방이 만났고 이 거대한 두 문화가 자기들 고유의 문화와 충돌했으며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 히브리 문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힘겨워집니다. 힘들어져요. 우린 신약 성경에 담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굉장히 활기차게 뻗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람이 살아났으며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놀라운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선교의 현장은 밝고 긍정적이며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과정은 굉장히 순탄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현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잔잔한 물웅덩이에 작은 돌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듯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거대한 문화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은요, 사도 바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완전히 다른 서로 두 개의 세계관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다신교 문화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만이 우월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은 각각 고유의 능력과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신만 강조하는 태도를 그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아요. 헬레니즘의 이런 문화적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고 그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가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에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헬레니즘 문화는 이성적인 생각, 논리, 그리고 토론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종교라 하더라도 납득이 되면,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그들은 그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신, 이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신이 있다면 이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이고 매우 무능한 신입니다.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만 이들이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 굉장히 위험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 사회의 경제 구조의 기반을 기초부터 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우상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한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이었습니다. 거대한 산업이에요, 산업. 우상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로 쓰여지는 가축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우상의 모형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주술 서비스, 그리고 신전 관리 및 축제와 행사 용품을 판매하는 것.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다 보면 우린 우상과 관련된 그 산업의 경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예배소에 살고 있는 마술사들이 회개합니다.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들이 자신들이 사용했던 주술 서적들을 불에 태웁니다. 그걸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운 그 책들의 가치가 은돈 5만 잎에 해당합니다. 은돈 5만 잎. 여러분, 이 당시에 은돈 한 잎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은돈 한 잎은요, 이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어요. 그렇다면 은돈 5만 잎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5만 일,
즉 136년 9개월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에베소 일개 한 도시에 우상 관련 비즈니스가 이 정도였다면 국가 단위로 환산할 경우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수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이 연루되어 있는 거대한 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과 우상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가 사이에 충돌이 나옵니다. 충돌이 나와요. 그리고요, 이 충돌은 에베소 도시 전체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폭동으로 바뀝니다. 폭동으로. 에베소서도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동방과 서방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두 문화가 자기들 문화와 부딪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파장이 만들어지고 생계가 위협받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영지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천사가 자신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존재라고 믿고 천사를 숭배합니다. 신비주의에 매료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문자 뒤에 무언가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믿고 그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명상에 빠지고 영적 체험에 집중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특별한 지식, 숨겨진 지식, 더 높은 단계의 영적 지식? 아니요,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모든 걸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 말은 곧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많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고단한 일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복잡한 그 삶의 문제라 하더라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는 복잡해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삶이 복잡해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소리를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많이 복잡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요,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과 저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린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